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성경 에스라서에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BC 537년에 약 5만 명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제1차 포로교환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BC 458년에 약 5천여 명이 돌아와서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제2차 포로교환에 대한 내용들이 에스라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느헤미야서는 제3차 포로교환과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한 내용들인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셨던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제2차 포로교환 때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동생이 수산궁으로 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늘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던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자기 백성들은 심각한 위험 상황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자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페르시아의 왕과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내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임금에게 술을 드려야 됩니다. 그날 또 포도주가 있어서 포도주를 잘 왕에게 드렸더니 이 포도주를 드리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본 임금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알기로 너에게는 질병이 없는 줄 아는데 네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이것은 분명히 네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해봐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져서 백성들이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같은 민족으로서 어찌 제 마음속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임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임금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임금이 네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래서 그 기한을 정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어서 임금이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강서편 총독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으니 내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갔다 올 수 있도록 총독들에게 통행증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지. 그리고 하나 더,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려고 하면 목재가 필요한데 그 목재를 좀 주실 수 있도록 이 삼림, 그 산의 나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이 증서를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 증서를 다 받은 이 느헤미야가 군대 장관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때가 BC 444년입니다. BC 444년 느헤미야와 함께
소수의 인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걸 제3차 포로귀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3차 포로귀환은 느헤미야와 함께 소수의 인원이 BC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고, 이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한 3일 잘 정리하고 나서 바로 이제 사람을 데리고 한밤중에 성문 시찰을 나갑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조사해서 어디가 무너지고 어디가 어떻게 됐고 상황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성벽 건축 계획을 세웁니다. 이 건축 계획이 세워지자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지금부터 성벽을 건축하자 그러면서 자기의 계획과 지금까지 자기를 도왔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모두가 그럽시다, 우리 시작합시다 라고 해서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성벽 건축을 시작하기로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산발랏과 그리고 도비아와 게셈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가 일어나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기업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기업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당신들이 권리를 주장할 것도 없고, 그리고 기억해봐도 당신들은 여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그들의 반대를 과감하게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장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3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이제 각자가 분담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각자가 분담해서 각자 맡은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동서남북 이렇게 딱 되면 좋은데 이 성벽 자체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북쪽, 서쪽, 동쪽은 맞아요. 그런데 남쪽은 남쪽으로만 딱 되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서 남동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벽이. 그래서 이제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북쪽의 성벽 공사, 6절에서 13절까지는 서쪽의 성벽 공사, 14절에서 19절까지는 남동쪽의 성벽 공사, 20절부터 32절까지는 동쪽의 성벽 공사가 시작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가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북쪽의 성벽 공사를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 북쪽은 8개 구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간이 8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게 북쪽이 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쪽에 8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안에 문이 2개 있습니다. 양문과 어문. 북쪽에 양문과 어문이 있고 망대가 2개나 있습니다. 한메야 망대와 하나넬 망대. 그래서 이 북쪽은 구간이 넓지 않은데 문이 2개 있고 망대가 2개가 있습니다. 망대가 2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북쪽은 북쪽, 다시 이야기하면 사마리아 지역과 마주다 있기 때문에 이 외적의 침입이 가장 이제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북쪽은 이렇게 구간은 길지 않지만 여기는 문이 있고 망대가 2씩이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가장 위험한 지역이 북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제 사람들이 솔선해서 북쪽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왜? 이게 위험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솔선해서 북쪽에 공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5절에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귀족들 중에서는. 이렇게 해서 북쪽의 공사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8개 구간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까지가 서쪽 공사입니다. 서쪽 성벽인데 여기는 10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쪽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10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는 옛문과 골짜기문 2개의 문과 화덕망대가 하나 여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2개의 문과 하나의 이제 망대가 있습니다. 이 서쪽 공사는. 그래서 여기 보면 금장세기, 향품장사 이런 사람들도 성벽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말은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신분의 귀천이 없이 누구나가 다 참여를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귀천이 없이 참여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살룸의 딸들도 참여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자들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진행하면서 신분의 귀천이 없이 여자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쪽 공사는 10개 구간으로 나뉘어져서 진행이 되었고, 이 남쪽이 정확하지 않고 남동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남동쪽인데 이 남동쪽도 7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분문과 샘문이 있었습니다. 분문과 샘문이. 왜냐하면 이 남쪽은 공사가 좀 난공사였어요. 왜냐하면 이 분문이라는 게 뭐냐? 여기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는 낭떠러지처럼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남쪽은 조금 낭떠러지 같은 곳이 있어서 공사가 좀 어려웠다. 그런데 여기는 누가 했느냐? 베낫게렛 지방 사람, 미스바 지방 사람, 벳술 지방 사람, 그일라 지방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와서 성벽 공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참 이걸 보면 그 유대인들은 멀리 있어도 자기들의 일이라고 하면 함께 할 줄.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걸 본받아야 돼요. 나와 딱 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 나와 이해관계가 없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성벽 공사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동쪽은 7개 구간으로 했고 문이 2개 있고 여기는 망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살펴야 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남쪽에는 망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20절부터 32절까지가 동쪽 성벽 공사인데 여기는 17개 구간입니다. 17개 구간이에요. 왜냐? 동쪽이 그만큼 길었어요. 동쪽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 성벽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길었고 또 파손되기를 동쪽이 제일 많이 파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동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길고 파손이 심각해서 공사 구간이 17개 구간이나 되었고 여기는 문이 4개 있었습니다. 수문, 마문, 동문, 한밉간문 이렇게 이 동쪽에는 문이 4개가 있었고
여기는 내민망대라고 하는 망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동쪽에는. 그래서 4개의 문과 그리고 망대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남쪽이었는데, 그런데 여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뒤에 반복해서 나와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북쪽이나 서쪽에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일찍 끝났습니다. 공사가 일찍 끝나니까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동쪽으로 와서 또다시 공사를 맡아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 구간을 공사한 거죠. 그래서 이 2번 반복해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공사를 진행하되 가능하면 이동거리가 짧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근처부터 맡기는 거야. 이게 참 느헤미야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 쪽이니까 내가 이동거리가 짧으니까 쉽게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내 집 앞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튼튼하게 쌓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보호받으려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능하면 자기 집 가까운 쪽에다가 이제 그 공사 구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북쪽, 서쪽, 남동쪽과 동쪽 4수로 나뉘어서 성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다윗 임금 때 쌓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 성벽에는 문이 총 몇 개죠? 자, 북쪽에 2개, 그 다음에 양문과 어문, 서쪽에 2개, 옛문과 골짜기문, 그 다음에 남쪽에 2개, 분문과 샘문, 그 다음에 동쪽에는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문, 마문, 동문, 한밉간문.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예? 아니, 3군데는 2개씩이고 한 군데가 4개니까 몇 개예요? 10개.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 10개의 문이 있었고, 망대가 총 몇 개예요? 북쪽에 2개, 서쪽에 하나, 남쪽에는 없고 동쪽에 하나. 그럼 몇 개예요? 4개. 그래서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가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문을 만들고 4개의 망대를 두어서 다 외부의 모습을 관찰하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성벽을 쌓았는데, 그런데 이 공사를 진행할 때 느헤미야가 정확히 누가 어느 부분을 담당했는지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보면 제가 이제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미국의 교회도 가서 보니까 벽돌 한 장에도 그 사람들 낸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고, 여기 뭐예요? 수도원에도 가보면, 광림 수도원에 가보면 거기도 낸 사람들의 그 이름이 적혀 있잖아. 요즘 그렇게 하는데, 이때에도 보면 그 성벽 공사를 담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 공사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보면 총 몇 개의 구간이냐? 42개의 구간입니다. 총 42개의 기관.
8개 구간, 10개 구간, 7개 구간, 17개 구간. 그래서 총 42개의 구간에 지도자가 약 35명 정도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걸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조직적이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 구간을 딱 나누고 그 구간씩 딱 맡겨서 옆 사람들과 딱 연결되도록, 그래서 이 공사가 옆 사람들과 전혀 문제없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 42개 구간의 35명의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이 공사를 각각 다 자기 지역을 담당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진행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가 있고, 그래서 북쪽, 서쪽, 동쪽, 그리고 남동쪽 이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한쪽 모서리격으로 남겨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분할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사람들은 참여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언제나 이렇게 다 자기의 맡은 분야를 제대로 해서 전체가 협력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의 교회는 벽돌 한 장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들이 벽돌 한 장씩을 쌓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거.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이 성벽 공사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의 일에 정말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